배치됐고, 저는 리버풀에서 배치됐고, 같이 또 이렇게 목회도 하면서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게 많고, 그래서 우리가 은퇴하면은 여행 다닐 것을 이제 계획 세우고 그랬는데, 작년이 아니라 금년에 제가 한국 갔을 때 만났는데 아주 몸이 안 좋더라고요. 연세대학교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한 달 전인가 그 부고를 제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허무하다 하는 거죠. 한없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저랑 같이 제가 목회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하늘나라 가신 분들도 많아요. 여기 다 앉아있다 가셨어요. 이것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아주 고통스러운 우리 인간의 한계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기독교를 피상적으로 알아서 부활을 얘기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면, 아이 그거 다 만들어낸 거야. 그거 이 세상에서 살다가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그런 희망을 주려고 그게 다 그렇게 만든 거야.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완전히 거짓입니다. 사람 속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우리의 진리는 다시 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인간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그들을 찾을까 봐 두려워해서 숨어서 지금 모여 있는데, 문을 다 닫고 거기서 모여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벽을 뚫고 오셨는지 어떻게 오셨는지, 우리 인간의 어떤 차원을 넘어선 그런 몸의 형상을 가지고 나타나신 것이죠.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숨을 내쉬며. 그러니까 예수님 숨을 내쉬는 것을 요한이 그걸로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변화된 육신으로 오신 것이죠. 죽은 육체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 최대의 사건이고 최대의 기적이에요. 이 부활 사건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대한 순교자가 되게 했어요. 다 주님 위해서 그들의 몸을 바쳤어요. 배신자들을 순교자 되게 한 것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친히 찾으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받아야 돼. 그래야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의 종이 되는 삶에서 놓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종 돼서 사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 다니는 거하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정말 한순간도 앞을 예측하고 살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얼마 전에 발티모어의 키 브리지, 프란시스 스캇 키 브리지 무너졌죠. 제가 그걸 TV 화면으로 봤어요. 누가 그걸 그 순간에 잡은 것 같은데,
카메라로 잡아서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 같은데, 이야, 순식간에 그냥, 이건 애들 레고 장난감 이렇게 놓고 탁 치면 딱 넘어지듯이요. 그렇게 넘어가더구만요. 하나님께서 참 같이 하셔서 거기에 차들이 많이 없어서 정말 많은 사람 죽는 것을 면했지만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동북부의 뉴욕, 뉴저지에 지진이 있었죠. 며칠 전에 타이완에서 지진이 있었죠. 오늘 아침에 제가 카톡 보니까, 아니 카톡인가요? 보니까 거기에 네이버 보니까 중국의 사천 지역에 또 지진이 있었더구만. 처처의 지진이 있으리라. 정말 안전한가?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어왔잖아요. 참 무서운 세상이죠. 한순간도 우리가 마음을 놓고 살 수 없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또 인심이 얼마나 각박해졌어요. 도덕적인 타락, 사람 죽이는 것, 이걸 그냥 쉽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완전히 마비됐어요. 미국의 총기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잔인해지고 각박해지고 양심 마비되고 이러한 가운데 불안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사실 첨단 과학이 발달한 그런 시대잖아요. 인공지능의 시대. 그래서 인공지능의 Artificial Intelligence가 인간이 하는 역할을 다 지금 하잖아요. 못하는 일들이 없어요. 무인 주행차가 지금 다니고 있고요. 무인 드론으로 다 전쟁도 하고 또 배달도 해요. 인공지능들이 음식도 만들고 서빙도 해요.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생활이 편리해졌어요. 의학도 발달해서 지금 사람의 평균 수명도 연장되고요. 몇십 년 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던 100세 넘는 분들이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미경 권사님 앞으로도 오래 사실 거예요. 지금 다 100세 사는 건 이제는 다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이 죽음은 인간의 한계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셨다. 인류 최대의 사건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승리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승리의 사건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정말 담대한 기독교의 증인들이 되게 했다. 봤거든요. 체험했거든요. 예수님 만져봤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육체적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죽어도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했고 확인했고, 그래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그랬고, 너희를 보낸다 그러셨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기를 바란다. 오늘 본문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지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각박한 인심, 가정 파괴, 도덕 실추, 양심 마비, 경제 공황,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사실 평안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평강을 허락해 주셨다. 한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 매일 밤 잠자기 위해서 소비되는 알약이 자그마치 2천만 개 이상 된다 그래요. 저희 집사람도 요즘 잠 잘 못 자거든요. 그래서 약을 먹어요. 매년 두통을 덜기 위해서 소비되는 아스피린의 양이 1200만 파운드가 된다 그래요.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안정제를 사용하는 인구가 약 25억에 달한다 하는 통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러한 약들이 몇 시간 혹은 몇 분 동안 우리를 진정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인간의 불안을 결코 해소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약 기운이 떨어지면 더 큰 불안과 초조와 염려, 근심이 우리를 괴롭힌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을 짓누르는 것이 뭡니까? 아이고, 지금 이 아픈 몸이 좀 회복돼야 될 텐데, 치료돼야 될 텐데, 지금 하는 사업이 잘 돼야 될 텐데, 지금까지는 잘 됐는데 잘 될까? 우리 자녀들 결혼시킬 때 비용 필요한데, 아이들 학교 보낼 때 비용 필요한데, 지금 모기지 얻은 거 이거 내 갚아야 되는데, 비즈니스 렌트 얻었는데 이거 지금 내가 앞으로 더 한 번 더 얻을 수 있을까? 리즈를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을까? 매상이 지금 많이 줄었는데 이게 매상 올릴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하고의 관계가 회복될까? 별의별 걱정이 우리에게 있어요. 옛날에는 영주권 따면 문제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는데 영주권 따도 문제는 계속 있단 말이에요. 평안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어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거든요. 이 평화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라틴어의 팍스라는 그런 말에서 파생된 거지요. 그래서 피스와 또는 샬롬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평화 또는 평강,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피스라는 말은 그 외부적인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평화의 상태지요. 어떤 조약이나 어떠한 규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평화로운 상태, 그걸 피스라고 할 수 있고, 또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과 상관없는 내적인 평안 말하는 거지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과 같이 비록 육신은 감옥에 갇혀서 괴로움을 당하지만 내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 찬송으로 감옥을 뒤흔드는 그런 능력을 동반하는 그런 평안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이런 평화를 누렸기 때문에, 이 샬롬을 누렸기 때문에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할 수 있었다. 물리적인 힘에 의한 평화는 잠깐 있는 것 같지만 근본적 갈등은 더 큰 거지요.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 지금 심각할 만큼 불안한 전국 속에 살고 있지 않아요? 북한의 핵 문제. 가끔 전 생각하면 이 김정은이가 그냥 정말 쏘버리면 어떡하나? 다 막는다 그러는데 그거 그래도 한 발이라도 서울 같은 데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무모하게 저지를지도 모르는 전쟁 도발의 위기감, 그걸 느끼며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이런 샬롬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을 초월하는 그런 평화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을까 하는 그런 염려, 결국 모든 염려의 그 결국이 우리의 육신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육신의 마지막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니 그 귀한 생명의 은혜를 누려라 하는 겁니다. 이런 주님께서 주신 평화를 누려야 우리가 크리스찬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열심히 교회 나왔는데요, 그게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의 심령에 갖고 참된 평화를 누리지 않는다면 정말 내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곳에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가게 된다는 것, 지금 내 이름이 그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다는 그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없으면 여러분은 참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 확신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확신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그 확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그 확신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차야 돼요. 그때 참된 샬롬의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 너희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를 보내신 것과 같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하늘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귀한 복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귀한 샬롬의 평화를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귀한 샬롬의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은 그런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확신이 없는데 그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보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셨어요. 우리 기독교의 특징 중 하나가 보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것과 같이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부활 승천하신 후에 또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러므로 그 성령을 받은 우리도 역시 온 천하에 보내져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러기에 기독교는 보내는 종교예요. 여러분께서 미국에 오신 것도 우리 자신의 의지와 결심과 계획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온 것이라 그렇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페이펙스 한인교회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귀한 뜻 가운데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귀한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되고 귀한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친히 보내신 바 된 주님의 몸의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보내신 분의 뜻을 잘 따라가야 된다. 우리 한국에 한 세기 전에, 한 세기도 더 된 그런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에 보냄받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 지금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어요? 구교의 선교의 역사는 중국을 통해서 그 전부터 들어왔지만 우리 개신교의 역사는 한 30-40년 되는 거지요. 정말 선교의 열정에 뜨거웠던 이 미국 선교사님들의 그 열정을 우리가 받고 또 호주 선교사님들, 이런 또 영국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저희 한국에 와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고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미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 와보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이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옛날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갖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보낼 수 있는 교회의 교인들이 돼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다른 믿음을 주시고 특출한 열심을 주셨기 때문에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를 여기 세우고 이 귀한 신앙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확신하는 이 귀한 복음을 세계에 전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돼야 된다. 저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은퇴하면은 사역할 월드미션 카리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짓는 것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그동안에 선교의 일을 많이 못했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일도 없고 협력 선교를 한 게 단데 하나님께서 월드미션 칼리지라고 하는 귀한 선교 교육 단체를 만들어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종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저희 교회에서 이 일을 도와서 귀한 선교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가. 많은 선교사들, 많은 주의 종들을 우리가 배출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우리 페이펙스 한인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사역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꿈을 지금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귀한 뜻을 따라 우리도 이 귀한 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1960년대 우리 한국에서 존경받는 장로교 목사님 우리 박조준 목사님을 그 영락교회에서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에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박조준 목사님이 자기를 보내신 그 성도들을 생각하고 열심으로 그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도 우리를 보내시는 예수님의 뜻을 쫓아 복음의 증인이 돼야 돼요.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세상 끝날까지 성도는 어디에서 살든지 복음을 위해 보냄받은 주님의 증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그 복음, 하늘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이에요. 또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귀한 주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성령을 받으라.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은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복음의 증인으로서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 수행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능력의 출처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어떤 학식이나 인간적인 재능에 우리의 말재주에 그 성패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달려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쓰임받는 도구예요. 내가 이렇게 말해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거 신경 쓰면 절대로 복음의 증거자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도구로 나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 붙들고 전하면 되는 거예요. 평강의 사람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려면 성령의 은총을 누려야 돼요.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심령에 가지게 될 때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크리스찬의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비록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고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힘입어야 돼요.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비로소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 가지 형태로 상징화됩니다. 불같은 성령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바람 같은 성령이라 말씀하기도 하고, 생명수와 같은 성령 또는 기름 같은 그런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성령을 표현해 주시기도 하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은 이 성령을 통해서 세임을 얻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령 충만의 말씀을 그거는 그 특별한 사람들이나 그 받는 거 아닌가? 성령 그 충만을 구하는 사람들 보면 요란한 사람들이 많던데 꼭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는가? 기도할 때 보면 방언으로 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겠는데 요란하게 그렇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도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면 우리 그 말씀을 잡고 성령 충만의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의 유언에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마지막 그런 사명이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명심하고 가슴에 담고 겸허하게 받들며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 첫째,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 마음에 모시고 죽음의 한계를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평안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신 그 뜻을 받들어 복음의 증인, 보내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세 가지의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그 귀한 샬롬의 은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귀한 말씀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보내신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보내신 것과 같이 저희도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보내는 저희들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허락하신 그 성령의 귀한 역사가 저희의 심령에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